저는 오늘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선포하시죠.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옆에 계시는 게 하나님이 당신의 힘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으로, 이사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는 그 유다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또 애굽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시대에 쓰여졌던 말씀이죠.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모세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온 세계 열방 민족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삶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 또 우상 숭배, 그 언약을 업신여기는 삶으로 지금 망가질 위기 가운데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이 온 우주와 온 인류의 역사를 아우르는 이 구속의 계획이 취소됐습니까? 끊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새롭게 일으키시고, 특별히 오늘 이 이사야에게 담긴 것처럼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을 세우셔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중단될 뻔한 거룩한 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9장의 말씀은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업신여기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이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세우셔서 그 중단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새롭게 이끌어 가시려는 그 말씀을 담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노래가 4가지가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은 두 번째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저 우연히 존재하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모세가 그랬듯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 세움 받은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이 금요 기도에 여러분들이 나온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허락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이 밤에 제가 여러분 앞에 또 설교자로, 또 여러분들이 저의 회중으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그저 세상의 우연에 떠밀려가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떠한 삶의 노래와 고백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소명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이 여호와의 종이 무엇을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까? 나의 존재의 시작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종, 부름받은 소명자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무언가 아주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소집하는데 저 멀리 있는 섬들에게 들으라고 하고 먼 곳 백성들 온 열방이 다 이 소식을 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아주 놀라운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의 태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내가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하나님께 그 이름이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시작이 되시고 내 삶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계시다. 그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소명자의 삶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히 우리 부모님이 서로 만나서 결혼하고 그렇게 임신하게 돼서 태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나타난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결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또한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됩니까? 나의 삶의 모든 여정도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하나님은 그 부르신 자들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또 갈고 닦은 아주 예리한 화살처럼 그렇게 다듬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걸음과 과정은 또한 하나님의 연단과 또 학습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때로는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고 훈련하고 계십니다. 날카로운 칼처럼 또 예리한 화살처럼 우리를 그렇게 갈고 닦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연단과 훈련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제 자라온 시간을 볼 때 겸손을 배우게 하신 때가 있었어요. 정말 겸손한 삶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또 인내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도 배우게 하시죠. 또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를 또한 하나님이 배우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수업을 받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하나님의 수업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의 날카로운 칼처럼 또 하나님의 갈고 닦은 그 예리한 화살처럼 준비되시고 구비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이렇게 갈리는 것 같고 잘리는 것 같고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 실패의 시간, 저주받은 시간, 또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여기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 시간들을 바라볼 때 그 시간들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리한 화살처럼 갈고 닦으신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시고 연단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소명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자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본문의 1차적인 화자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사야 선지자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의 입속에서도 이러한 탄식과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명자도 낙심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어떠한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사명을 받았는데, 글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백성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그런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백성에게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심판의 경고를 아무리 전해도 그 백성들이 깨닫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의 눈에 보기에 자신의 그 수많은 선포와 설교와 그 수많은 전도가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보였을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막지 못했던 것이죠. 자신의 모든 수고가 헛되었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힘을 허비한 것과 같은 그런 절망감, 그런 패배감 가운데 이 하나님의 종, 이 소명자가 낙심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살다 보면 그렇게 낙심될 때가 있죠. 하나님 믿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인가? 우리가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정말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가? 여러분, 그러나 소명자는 모든 것을 결국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역시 모든 일의 시작과 그 과정,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에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 사역이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사역을 당시 그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그 민족과 그 좁은 시대로만 봤을 때는 실패한 것처럼 여겨질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이 전 우주적인 그리고 온 인류 역사를 아우르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관점을 본다면 이사야의 그 선포와 그 모든 예언의 말씀, 그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장차 마침내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하게 그 어떤 예언자보다 아름답게 묘사하고 예표한 거룩한 선지자로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한 기억하는 것은 소명자는 최종적인 판단과 보응을 자신이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에 대한 평가, 또 대적자들에 대한 그 원수에 갚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 사람은 그 환난의 때, 그 낙심과 절망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주목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기도하는 것, 때로는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우리 주변에 있는 원수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다고, 기도해야도 아무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낙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의 이 고백을, 이 여호와의 종의 고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여도 참으로 나의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호와의 종은 낙심 가운데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였습니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어떤 숫자에 있지 않고 결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시작과 끝을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과정 또한 연단에 있으며 나의 모든 시작과 끝도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사역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과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판단과 세상의 판단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께 주목하시며 하나님 앞에 꿋꿋이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소명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땅끝까지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소명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소명자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역경이 있고 낙심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소명자는 마침내 어떻게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저를 따시죠.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실력이나 내 힘이 아니라 아니면 내 이력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 무너진 야곱의 지파들,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낙심이 되고 또 한숨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 다시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힘이 되시니 내가 다시 영화로운 하나님의 종으로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모든 삶 가운데 그저 그의 모든 삶의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 가운데 부르셨고 세우셔서 나를 거룩한 사명 가운데 부르셨다라고 깨닫고 또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강력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을 그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백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 속에서 또 직장과 일터 속에서 또 이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 나는 결코 우연히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닐 텐데 하나님 이곳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기 원합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신 선교지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힘과 권세가 주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힘이 되시는 그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 죄수에 불과한 그 요셉이 과연 어떻게 그 바로와 애굽의 왕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등 뒤에 계셨고 하나님이 그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내가 마주하는 그 일, 또 내가 해야 할 그 일이 쉬운 일인지 어려운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소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 앞에는 어떤 일은 큰 일이기도 하고 작은 일이기도 하고 어떤 일은 쉬운 일이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절망했던 그 일, 이사야가 도저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일은 내게 매우 쉬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과 평가를 보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운 일이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의 역사와 또 일들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매우 쉬운 일이라. 하나님은 그 무너진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시며 포로들을 돌아가게 하시는 그 일을 매우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행하실 일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에 비할 때 그것은 매우 사소하고 가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종은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 그 좁은 땅, 그 민족이 돌아오고 다시 재건되는 그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그 일은 사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장차 내가 할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후반절에 뭐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 이스라엘 한 민족 하나가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그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하게 하는 그 일, 하나님의 이 거룩한 꿈과 비전을 함께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하는 그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깨닫게 될 것이요,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고 나의 힘 되실 때 이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만이 아니구나, 오히려 매우 쉬운 일일 수 있겠구나 라는 그 놀라운 생각의 전환과 깨달음이 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담대함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저 하나님 없이 만났다면 두려운 일, 내 삶 가운데 큰 올무가 되고 저주가 되고 내 삶 가운데 큰 피해를 입힐 그런 두려운 일로만 여겨지지만,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주 손쉽고 가벼운 일로 깨달아지고 발견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담대함이 부름받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아가서 더 큰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 내 개인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개인과 내 가정을 넘어 내 인생 가운데 보다 더 크고 보다 더 깊고 보다 더 광대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가지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태도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보다 크고 장구한 그 하나님의 일들이 중단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더 멀리 바라보시고 더 입을 크게 여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원수, 그 한 가지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 지경을 향한,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비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환상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부름받아 그 험난한 사역을 감당한 이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그렇게 멸시와 천대와 때로는 수모를 당하는 그 여호와의 종, 그 하나님의 사람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 고난을 견딘 소명자를 존귀와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멸시를 당하던 자, 그 미움을 받던 자, 그 종되었던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시냐? 그 앞에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멸시를 당하고 또 혐오를 받고 또 미움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부르심을 깨닫고 소명자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침내 마지막 그 존귀와 영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멸시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미움을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오히려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오히려 우리가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그 열국의 왕들이 우리를 보고 자리에 일어나 우리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관들이 우리 앞에 나와 무릎을 조아리게, 고개를 조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사명자 또 소명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그러한 영광과 존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고 이 탐욕과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세상의 종으로 살지 마시고 여호와의 종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소명자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셔서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도 이겨내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리한 칼과 그 갈고 닦은 그 화살처럼 하나님의 전쟁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와 용사들로 저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시켜 주시고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소원과 그 담대함으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